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큰 무리들과 함께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큰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속한 이런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말씀합니다.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의 한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것을 보면은 아마 더 예수님을 안 좋게 볼 수도 보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구, 좀 친근한, 친밀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친구요이라는 이런 단어는 3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3번 사용된 본문을 보면은 좋은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거리감 있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에서 친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싹을 보상으로 줍니다.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싹스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는 일찍 왔는데 저 사람보다 일 많이 했는데 왜 똑같이 값을 줍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를 때 친구여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그 싹스를 주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만을 얘기하고 컴플레인을 얘기했던 그 일꾼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친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을 임금이 다 쳐다봅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부를 때 친구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혼인잔치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친구라는 이런 단어가 거리감 있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온 이 세 번의 친구는 모두 다 거리감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라삐요라고 부르니까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리감 있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고 믿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리감 있게 대답하십니다. 거리감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대하는지, 가까이 대하는지, 아니면 멀리 대하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또 이웃 중에 불신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자 종교 지도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저항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12군단이라도 더 내려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4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저항하지 않은 이유, 제자들에게도 저항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고 죽는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희생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가 힘이 있는데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힘이 있다고 아무 때나 힘을 휘두르고요. 큰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